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그 소풍 갔던 그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그때 기분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까? 하니까, 네. 즐겁습니까? 네. 이랬죠. 그죠? 행복했죠. 그죠? 자, 즐거웠습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잘 다녀왔습니다. 자, 그렇게 그날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늘 행복하고 즐거우면 참 좋겠지만은 참 우리가 늘 그렇게 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참 녹록치만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암담하게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놀래고 눈앞이 캄캄할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은 참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밤새 안녕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것이 내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누군가가 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든든한 어떤 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도대체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21편 굉장히 유명한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121편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엄청난 빽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자, 이 시편 121편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퀴즈. 몇 편? 예, 맞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50편 중에서 120편에서 134편, 15편은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제목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른 그 노래입니다. 자, 저는 이 순례자의 노래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인생의 길이 어려워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한번 저는 붙여봤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다가 중요한 절기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먼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우리나라에 뭐 추석이 있고 설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중요한 세 절기가 있는데 꼭 이때는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세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 길에 어디 있든지 간에 그날을 기억하고 다 예루살렘 향해서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 시온산, 그 높은 시온산 위에 그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 길을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또 한 달을 걸려서 그 길을
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당시의 그 기록만 하더라도 이 절기 때에 보통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먼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광야 길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낮에는 엄청 뜨거운 그 태양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도저히 정말 숨이 쉴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또 밤에는 반대로 너무 춥기도 하고 또 사나운 그 맹수가 그들을 습격하려고 주위를 맴돌기도 합니다. 또 가다가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움푹 파인 그 웅덩이에 탁 빠지기도 하고 정말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위험한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또 어렵고 부족합니다. 꼭 뭐 같습니까? 꼭 우리 인생길처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험하고 먼 길을 찾아올 때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순례길을 출발했을까요? 이런 어려운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순례길을 떠날 때에 그들은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 순례길 가운데 나를 꼭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결단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믿음과 결단이 없으면 그 위험하고 먼 험한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의 그 삶 자체가 바로 순례자의 여행길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나요? 아유, 있지 않나요? 죄송해요. 돈만 원 내야 될 것 같아. 우리 이도 할머니거든요. 우리 이도 영상을 막 보였는데 벌써 엄마를 아는지 막 엉엉 이러면서 엄마를 얼마 찾는지 몰라요. 이제 10,000원 낼게요. 누가 이런 말 하면은 손주 자랑하면은 10,000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아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들 누구만 찾나요? 엄마를 찾습니다. 왜?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왜? 엄마가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것을 이 아기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아기한테는 누구만? 엄마만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기는 엄마하고 찾지만은 여러분들 못 찾습니까? 새벽에 눈 뜨기 좀 쉽지 않지만은 눈을 뜨는 순간 어떻게 주여,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 무슨 일 있으면 아이고 주여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찾는 누굽니까? 주여,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주님이라는 이 말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주님이 그 하루를 열 때에 이 하루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하루를 지켜주실까는 그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주여 하면서 부릅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어느 날은 좀 복잡하고 힘든 날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얻는 그 힘인지를 믿으시길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지만은 자, 일주일 동안에 그 제사를 지내고 또 축제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다시 자신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 성전에 올라갈 때도 부르고 다시 내려올 때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누구는 이 시편 121편이 비밀번호라고 하는데요. 자, 121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8절까지 되어 있어요.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노래잖아요, 그죠? 1절과 2절은 순례자들이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면은, 자, 화답으로 파송하는 제사장들이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을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순례자들이 7절과 8절을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노래는 못한다 할지라도 노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내려갈 때 부른다는 마음으로 한번 1절, 2절 여러분들이 하시고 3, 4, 5, 6절 제가 하시고 7절, 8절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1절, 2절 여러분 하십니다. 시작. 크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 노래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보니까는 단순히 순례자들의 그 노래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순례길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애환과 그 속에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그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노래. 자, 1절과 2절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에 1절과 2절이 이 전체 시의 주제입니다.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었을 때에 자, 이 대답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정해지지 않는 정말 불확실한 그것으로부터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의 그 순례길에서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내 인생은 과연 안전할까? 무슨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내일은 어떨까? 내년에 내 삶은 어떨까? 내 노후는 어떨까? 늘 우리는 이런 불안감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답을 찾으면서 살아왔던 그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장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어렴풋이 어디 저 멀리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그 높은 산이 보일 때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시온산이라는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때에 내가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바로 이 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누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럴 때에 그들에게 시온산에 들어올 때 그 인생의 답이 바로 보입니다. 알게 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움은 바로 성령님,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시온산을 떠나서 이제 시온산을 떠나서 다시 자기가 살던 곳 이방 땅으로 이제 돌아갈 때는 그 산이 달라집니다. 시온산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그 산은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산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뭐를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찾고, 주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잖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또 다른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순례자가 앞으로 넘어가야 할 그 산은 바로 인생이라는 그 순례길을 가려면 넘어가야 하는 그 산은 뭐같이 험산줄령같이 거칠고 때로는 힘들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태산 같은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순례자들은 그 산을 향해서 똑같이 그 시온산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이제 그 다른 산,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또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도움은 어디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어딜까 했었을 때에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는 그 말씀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힘이 듭니까? 얼마나 또 지칩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은 구원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저 보이는 그 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이 왜 나를 돕지 못할까? 내가 살아갈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도 산을 어떻게 보셨냐면은 저 산도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거대한 문제처럼 갈등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산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같은 그 산이라 해도 저 산도 너희 안에 뭐가 있으면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저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커 보이는 그 산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확실한 결과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정말 겨자씨 하나만 같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너희가 산을 명하여 어떻게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어떻게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옮긴다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은 2절에서 어떤 믿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는 믿음이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세상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양을 우르르 삼키려는 그 이리떼들이 가득한 것 같고 그런 세상에 양이 던져지는 것 같지만은 이런 세상에서 진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들이 그 온 세상을 다 파괴하고 주관한 같지만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다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도움은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건지 말하기 싫은 건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누가? 하나님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어떻게 도와주신다. 아무리 우리 산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 산이 앞을 막아도 충분히 그 산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돈이 환경이 아니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산도 아니고 또 어떤 물질도 아니고 광명도 사람도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무리 그 산이 높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사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고 또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과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전염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영국에서는 벌써 2018년도에 외로운 부처 외로움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자, 영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연구 결과가 이 외로움 때문에 고독사나 아니면 공황장애에 걸려서 또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900만 명, 1000만 명 가까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9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영국 인구가 모두가 6,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5% 이상이 이 증후군에 걸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순간순간 자살 충동이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고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그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이제 마주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 앞에 보이는 그 홍해 바다로 인해서 완전히 그 마음이 확 무너지고 맙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 노예를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낫겠다고 이렇게 막 원망을 토로하게 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고요? 구원을 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또 재난도 있고 사고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땠나요? 큰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조차도 싸울 용기조차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바라볼 건 바라보지 못하고 누굴 봤습니까? 그 문제 골리앗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것이 그 골리앗 같은 그 문제, 그 골리앗 같은 큰 장군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네피림 큰 거인들을 이제 바라봤습니다. 간담이 막 녹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을 때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인들과 함께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쳐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지만은 이 두 사람만은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모세 대신에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윗 대신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도우시고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작은 나를 보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키시다. 여러분 5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돌들이 많은 시내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돌이 없는 시내는 그냥 졸졸졸 흐를 뿐이지만은 돌이 많은 시내는 돌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역경과 시련이 아름다운 영혼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역경이 올 때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들 이 시편 121편을 기억하시고 펼치시고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어떻게 산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산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심령 안에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계십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돕는 자,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도우시는 성령님, 보호하시는 성령님, 지키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열으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한테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으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아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내 마음에 어떻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님께 부르실 때에, 또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 마칠 때에 시편 121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만 믿으면서 우리 함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땅에 우리 삶은 그 생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그 영생의 생명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도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모든 질병이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